오늘 역대상 4장을 볼 차례인데 4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이건 역대의 그 왕들의 중심적인 그 핵심 내용인데 특히 유다를 중심해서 왕들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그들이 공허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좀 지식인 똑똑한 사람 괜찮는 청년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또 다른 사람은 제3나라로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도 좋지 않고 가난하고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거나 여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부 남아있고 선지자들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고 예레미야 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에스겔은 포로 현장에서 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3번 나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중심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때 돌아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무너진 일에 그들은 고통을 당할 때 에스라가 우리 민족의 정신은 뭐냐 이 점을 살피기 위해서 모세의 글부터 전부 정리를 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기록한 책 그게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특히 역대상은 1장에서 3장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인데 1장에서 3장은 아담, 아브람, 유다, 다윗 이 네 사람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아브람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람에 이르렀다. 아브람 밑에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타나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심 세력은 아담, 아브라함, 유다, 다윗으로 이어간다. 그래서 시작은 아담부터 제일 끝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유다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신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대상 4장 오늘 읽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완성되지요. 사울 왕 때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사울 왕 자신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늘 분쟁이 있고 이방 나라 용병 데리고 오고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룬 것은 다윗 때인데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지파가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두 지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 후손의 족보들. 유다 후손 족보를 전부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유다 집하고, 두 번째는 시몬인데 시몬의 족보 계보 같은 뜻입니다. 족보는 그냥 그 혈연적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면, 계보라는 말은 혈연적 관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지는데 이어가고 끊어질 것 같은데 나타나고, 이런 걸 계보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후손, 계보 이런 말 쓸 때 그 헬라 말을 씁니다만 계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23절까지는 유다 후손, 그 다음에는 시몬인데, 시몬만 써대 특별히 34절 이하에는 시몬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옮겨 다니게 돼요. 옮겨 다니게 됐다. 그 내용 세 가지가 유다 이 역대상 4장 전체의 구조를 이루었다. 네,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들 중에서 탁월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야베스. 이 야베스의 그 출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역대상 2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장 50절. 2장 50절. 여기 갈렙의 자손 나오지요. 갈렙이 나옵니다. 그럼 갈렙은 그 소속이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헤브론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42절에도 갈렙의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장 25절에 헤스론의 맏아들,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스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다의 아들 중에서 베레스가 나오는데, 그 베레스의 후손 중에 헤스론이 나오고, 헤스론 중에서 50절에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의 자손 중에서 50절입니다. 2장 50절. 갈렙의 자손 중에 훌이 나옵니다. 훌 아들 중에서 야베스가 등장이 됩니다. 야베스. 55절.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디랏 종족, 시므아 종족,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이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측면에서 나올 때 이 야베스가 아마 지명과도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 넷째 아들 중에 헤스론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갈렙, 훌, 그 다음에 서기관 소발, 그 다음에 야베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우리가 4장 9절 10절 야베스 기도만 익히는데, 야베스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유다, 헤스론, 갈렙, 훌, 소발, 야베스, 그 전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늘어진 게 아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9절에 있는 대로 그 어머니가 아주 수고스럽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낳았다. 수고롭게 낳은 아들. 한국말로 표현하면 김수고, 이고통, 박근심 이런 거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통스러워,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할까? 쳐다보기만 하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쳐다보면 아이고 저는 어떻게 할까? 저 앞으로 인간 될까? 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정도면 믿을 만해. 괜찮아.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부모입니까? 근데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나 무리를 보면 아이고 저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미래가 밝아.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의 어머니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야베스 어머니에 대한 소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어머니도 참 기도 많이 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분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했고 믿음 생활 잘했고 그런 가운데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환경은 참 슬프고 침울하고 미래가 어두웠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게 9장 10절에 있는, 그래서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게 야베스의 특징입니다. 누굽니까? 야베스가 유다 지파 중에 있는데, 야베스뿐 아니라 그 당시 유다 지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근심스럽고 미래가 불통했는데 그중 야베스가 부모의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점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 기도 내용을 좀 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아뢰다 하는 말은 어떤 긴급한 요구, 고칠 수 없는 가난,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크게 부르짖는다. 이 아뢰다는 말의 히브리어 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점잖게 그런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자신의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축복과 존귀한 인생으로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 그가 야베스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10절입니다. 여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에 대한, 여기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성경을 볼 때는 주시려면 주고 마시면 말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간절한 기대감, 꼭 이루어야 되겠다,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 빌립보 2장 13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원 가지면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루어질 이유가 없지요. 기도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소원을 가진 그것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었는데,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늘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도전을 주었지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줬지요. 유다 지파도 땅을 받았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 돌아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경계성도 희미하고 참 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탄식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주세요. 활동 영역,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활동 능력을 넓혀 나갈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는 끝이 없지요. 동서남북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랍니다. 영역. 어디로 어떻게 영역 펼쳐 나갈 것인가,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회사 안에서는 인정받아요. 다른 회사는 전혀 문을 닫고 못 닫는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기업체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어제 젠슨 황인가 성이 저하고 똑같아 가지고,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압니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왔다고 젊은이들이 야단이 났대요. 홍대에서 어디 했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가볼 걸, 그런 생각이, 얼굴도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호응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무언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가정 문제 해결 못해가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이거 내 가정 문제뿐 아니라 친구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지역까지도 넓히고 더 넓히면 해외까지도 넓어지고,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의 그 물질, 시간, 재능, 내가 섬기는 어떤 분야가 좁은 것이, 좁게 거기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유하게,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유함이 따릅니다. 넉넉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은 나의 섬기는 영역은 어떻게 된다? 넉넉합니다. 넉넉. 아주 넓어져야 됩니다. 여유로워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동시에 근심,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저는 고등학교 때 연합회 활동 꽤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 교회 연합회는 재정이 전혀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근거가 어른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수련회 하는 것 때도 김치도 그 교회 가서 얻어옵니다. 수련회 한다, 겨울 수련회 한다,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럼 교회 찾아가서 쌀 좀 주시고 김치 주시오, 그럽니다. 김치는 여러분 그 4분의 1쪽이죠, 배추. 그 4분의 1쪽이면 6명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30명 먹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면 김치가 몇 쪽 있어야 된다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쌀 얼마, 김치 얼마 얻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얻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분이 거의 없어. 다 들어줍니다.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근데 딱 한 분, 이분 그 책방 도서관 하는 책방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1시간 이상 설명을 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랬어요. 야, 국수가 목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국수 먹으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려운 분도 부탁하면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그분들이 뭐 돈이 많거나 뭐 삶에 여유가 있거나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주님의 일 하겠다고 그렇게 다닐 때 외면하지 않고 다 도와주고 협조해 줍니다. 어떤 분은 탈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야, 내 있는 거 이게 전부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7만 원밖에 안 된다. 7만 원이면 그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신감 있게 줍니다. 그래서 뭐 부족해서 일 못하게 한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일 안 하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일하면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요. 저는 연합회 활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할 기회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재정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무례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자세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빚이 졌다? 그것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거 다 주고 나면 뭐 남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물질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나에게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또 하나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경을 넓혀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과 위험이 더 많습니다. 영역이 넓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그에게 했습니다. 인생에게 환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환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한 고통과 환난도 짊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건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영광. 그건 영광이지 무거운 게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일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이런 고백을 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질병이 있어도 건강이 약해도 나이가 들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허락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갖다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갖다 주었다. 결국 야베스, 수고, 고통, 그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넓은 지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가 야베스였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역대 사람들의 이름을 내면서 여기 야베스를 딱 두 절, 제법 길게 딱 넣었을까요? 역대상을 기록했던 에스라가 야베스가 바로 우리 민족의 표본이다 그 말입니다. 표본.
이게 신앙인의 길이다. 앞에 많은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역대상 4장에도 유다 가문 이름 쭉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요 베레스만 딱 두각시키는 이유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유다 자손의 대표다 그 말입니다. 그가 무슨 권력이라 그와 어떤 능력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인생이 되자 그게 이제 야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 것만 딱 끄집어내면 이 사람 축복받았네. 그러지는 유다 가문 전체에서 이 야베스는 유다의 모부입니다.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대표가 아니다. 야베스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4장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주인공이 누군가요? 갈렙이죠.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란 이유는 역대상 2장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갈렙 이름이 12사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여분네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분네는 누군가? 여분네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2장 13절 사람 이름 나오지요? 4장 예, 4자가 틀렸습니다. 4장 13절에 누가 나옵니까? 그나스의 아들 했지요.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 이 그나스는 누냐 하면 이 갈렙의 동생입니다. 이 그나스가. 그리고 아들은 누구지요? 온니엘이지요. 그러면 갈렙과 온니엘은 어떤 사이냐면 혈액적으로 볼 때는 조카입니다. 생질 조카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인 온니엘이 사위가 됩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갈렙은 누구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게 되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약속이 실제로 그러한가? 그거 위에 정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인간의 어떤 의지로 문제 풀어나가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때 정탐꾼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부족이 7개 있더라. 실제로는 더 됩니다만 대표가 7개입니다. 그 중에 키가 큰 네피림 후손이 있더라. 그 중에 아낙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된다.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럽니다. 12명 중에 10명이면 비율로 얼마나 됩니까? 6분의 5.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랬고 12명에 2명은 된다 그랬고 그 된다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6분의 1. 6분의 1은 얼마 됩니까? 한 15%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때 아낙 자손이 있다고 했을 때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딱 그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인데 이 갈렙 다음에 등장되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제 갈렙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랏 세벨,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85세쯤 됩니다. 올라가려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은 나와서 이 땅 점령해라. 그러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그때 등장된 인물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고, 온니엘은 사사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압제할 때 온니엘이 등장이 되어서 싸워 이겨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편안하게 했던 사람, 최초의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영향도 받았고, 온니엘 자체도 그런 도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가문 중에 야베스, 갈렙, 온니엘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등장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다 가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뼈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에스도는 베르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더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누구 사람이다? 레가 사람이라. 근데 이 레가 사람이 다른 번역에는 레갑이라고 나옵니다. 레갑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지요? 레가가 이 지명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레가는 사람 이름으로, 레갑은 지명 이름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 같은 이름이지요. 그 부족이 겐 족속입니다. 혹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 지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레갑이로 하십시다. 레갑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장인이고 해서 그 가문이 같이 들어왔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동화됐던 사람이 레갑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에 동화되었던 사람이 레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18절. 메렛 18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그다음 누굽니까? 바로의 딸 누구라 그랬습니까? 비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비디아. 참 처음 듣지요. 읽어도 뭐 잘못돼. 비디아가 누구냐? 비디아는 바로 왕의 딸입니다. 바로 왕의 딸인데,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에 가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지요. 그때 이 요셉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비디아로 여겨집니다. 비디아. 이 사람이 바로 왕의 딸인데 요셉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가문 속에 여러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비디아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21절.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이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수아의 딸,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아들 중에 나타나는 또 사람이
그 다말 기억납니까?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라합, 가나안 여인인데 살룸의 아내가 된 사람. 룻,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 속에는 혈통보다도 믿음, 언약적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다. 그게 역대상 4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혈통도 중요하다. 혈통 가문에 있는 몇몇 사람, 야베스, 갈렙, 운니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레갑, 비디아, 수아의 딸,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4절은 무오노데는 오보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리심의 조상이라 하고,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공장이다. 공장이라는 말은 기술자, 숭령공. 그래서 이들은 건축, 대장장이, 목수였다. 즉 이들은 뭐냐? 유다 지파에 있는데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전문 기능이 있는 사람.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와 아버지 라하다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세마포 짜는 자, 직무업이죠. 옷감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문 기술, 그다음에 세마포, 옷을 짜는 사람이 있었다. 23절에도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토기장이. 그러니까 기능공, 세마포, 직물 짜는 사람, 토기장이,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즉 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에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은혜, 여러 가지입니다. 서로 봉사한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4절부터는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몬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그 24절을 보시면 몇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요. 시몬의 아들들은 너무엘, 야민, 야렙, 세라, 사울이요. 근데 창세기 29장에 한 명 더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오핫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여기 역대상은 빠졌어요. 비교해 보면 왜 빠졌을까? 오핫은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다. 그렇게 봐집니다. 26절에 미스마의 아들 그랬습니다. 미스마의 아들인데 함무엘, 삭굴, 시므이. 이 시므이는 다윗 때 저주했던 시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므이가 26절부터 27절을 걸쳐 보면 27절에 시므이 아들들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16명, 딸이 6명. 그러니까 시몬 지파 중에 시므이 후손이 가장 많이 번창했다, 그 말입니다. 번창했다. 근데 그런 시몬 지파 중에 시므이는 번창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좀 축소되어가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할 때 유다 백성들을 야곱의 자녀들을 숫자를 셌어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몇 명쯤 되느냐면 남자 장정은 누냐? 가만히 서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 장정이라 그럽니다. 20살부터 50세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랬더니 60만 3,660명인가 그리 나와요. 다 셌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숫자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시몬 지파는 59,300명입니다. 한 6만 명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10% 되잖아요. 60만 중에서 6만 명쯤 되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시몬은 2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얼마냐 하면 출애굽할 때 74,600명입니다. 74,600명. 그런데 2차 마지막 가나안 들어갈 때 76,500명입니다. 그러니까 9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어떤 지파는 늘어났는데 시몬은 왜 줄었느냐 그 말입니다. 시몬은 왜 줄었느냐? 그 이유가 뭘까? 세겜성 사건 때문으로 봅니다. 세겜성이 어떤 사건이 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형 에서와 이렇게 싸웠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가지 못 가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거기 사는데 세겜성 아들이 디나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해주고 강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레위 시몬 둘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할례 행해야 된다고 하고 다 죽여버린 사건 나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시몬에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인데 흩어질 것이다. 너 후손들은 흩어지게 된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시몬이 후손이 약화된 것은 시몬의 과격한 행동, 분노를 참지 못한 것,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있을 때의 어떤 분노하는 것보다 온유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함이 있어도 화낼 때 자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34절 이하는 시몬 후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34절 이하에 보면 시몬 지파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 13명 이름이 나옵니다. 34절 이하에 쭉 세워보면 38절을 보실까요?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 자, 이들이 왜 번성했느냐? 39절에 보면 목장을 찾아 났습니다. 목축업이 주업이니까 그래서 넓고 안정한 곳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지도자들이 딱 마음이 하나 되어서 시몬 가문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꽤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에 부분은 히스기야 때 땅을 차지했다 그 내용이고 42절에 보면 시몬 자손 중 몇 명이 나옵니까? 500명이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지도자들 4명과 함께 500여 명이 또다시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갔느냐? 42절 뒷부분 세일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말렉을 치고 43절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13명 마음이 뭉쳤다. 500명, 4명 지도자와 500명 뭉쳤다. 그런데 땅 차지하러 여기 가서 목수급하고 거기서 지배하다가 또 사람이 많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옮기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계속 왕권을 이어갔는데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고 자꾸 이전하면서 자꾸 떨어지고 해서 축소되었다. 그 내용이 시므온 지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믿음 중심이다. 다 믿음 중심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길을 가다가 다른 문체에다가 밑에 무슨 거리낌 바위가 돌이 하나 있는데 툭 받쳐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넘어졌지? 일어나서 보니까 뒤에 글이 있어요. 이 돌에 받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3년밖에 못 산다고 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슬픈 거예요.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어느 날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길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받쳐 넘어졌는데 3년밖에 못 산대. 나는 이제 끝이다. 친구도 없고 내 인생 끝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래 말합니다. 한 번 더 가재.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0번 넘어지래. 1000번. 1000번 넘어지면 몇 년 삽니까? 3000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입시 한 번 만에 대학 입학하는 경우 요즘 없습니다. 입사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쌓이고 괴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넘어지십시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어서는 게 더 큰 중요한 거예요. 일어서는 거.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볼 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나는 노력을 해서 회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회복하더라. 그런데 한 번 넘어져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못 일어나나? 이게 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그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야베스, 갈렙, 온니엘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므온은 이동을 자꾸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떨어지는 거 각오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온유한 인생이 승리자다. 승리자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1장